깊은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해야 할 일들에 쫓기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할 때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고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아닐까요? 옛날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밤낮 없이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괴로워하던 청년에게 부처님은 강물의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노력과 집착은 다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노력이지만 싹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며 매일 뿌리를 들춰보는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오히려 싹을 죽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붙잡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든 담깁니다.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손 안에 든 것을 놓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고통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에 충실하되 현재에 매몰되지 않기.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집착하지 않기.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않기.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되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라 부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 너무 애쓰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 예를 들어 봅시다. 활 시위를 당길 때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적당한 긴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해하면 실수하기 쉽고 너무 느긋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되 쉬지 말라고. 서두르지 말되 게으르지 말라고. 어느 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수행에만 매달리자 선사는 제자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이라고. 굳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흔히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삽니다. 이것만 이루면,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주고, 집착을 놓아주고, 기대를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냐고. 부처님은 그에게 빈 그릇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얻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잡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손에 무언가가 닿으면 꼭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한다는 것은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감을 놓아주고, 청춘의 열정을 놓아주고, 결국에는 이 삶 자체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호흡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 잎을 다 떨구어도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틔웁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힘든 겨울이 있고 희망찬 봄이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성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법이라 부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뿌릴 뿐입니다. 열매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했지만 한 번도 수확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농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비가 오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무의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되 해야 할 일은 한다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표면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를 간직해야 합니다. 명상은 그 고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 단순한 리듬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모두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을 알고 어둠이 있기에 빛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기억, 올바른 집중.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 에고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본성, 부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욕망과 집착의 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행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해보고 극단적인 방종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고. 중도가 진리라고. 우리도 그 중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균형점을. 그것은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길을 가리킬 뿐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 있고 앞서간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불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동이 틀 것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은 제때가 있습니다. 꽃도 제철에 피고 열매도 제철에 맺습니다. 우리의 성장도 우리의 깨달음도 그러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듯이 우리의 변화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 걸음이 신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을 기적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굽이쳐 가고, 때로는 곧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그 광대한 평화의 바다에. 그때까지 그저 흘러가십시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처럼, 바람처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